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요? 이름이 거룩히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하나님이. 그럼 여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물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거룩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전혀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하지도 않는, 거룩하고는, 그런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에게,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을 거론할 만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도대체 하는 의문,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전혀 거룩하지도 않는,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에 대한 거룩을 논하며 기도하라고, 그것도 첫 번째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 오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이 어떤 의미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성스러움은 도대체 뭘까? 범상한 경지를 넘어 거룩하고 고결하다. 여러분,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국문학을 전공한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사전이 좀 쉽게 풀이를 해야지 사전이 더 어려워.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아니다는 것이고, 쉽게 인간의 단어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이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의 문제는 죄인인 우리 인간,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 논할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신비롭고 차원이 다른 문제가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 거기까지만. 자, 이 말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 그것은 분명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죠. 완전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지금 나의 상황조차도 합력해서 이게 선이 될 것이고 이게 완벽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또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기준이 바로 이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데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판단하지 마라. 네가 누군데?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판단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국가도 그래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과연 사람이 사람을 죽일,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조직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느냐,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한이 있느냐를 가지고 이 사형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할 때 그 구별의 기준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좀 느끼셔야 하는데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날따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룩의 영광이 가득 압도한 것이죠. 자기가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의 그 고통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거룩의 문제를 우리가 두고 논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에게 이 거룩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도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은 성직자고 본인들은 평신도라고 굉장히 목사들을 높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여기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목사만 성직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신도라는 거예요. 평신도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평평하게 그냥 하는 사람들, 이걸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직자니까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평범하게 대충 해도 무난하게 해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안에, 그 단어, 그 말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고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원리는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러분 직분들도 평신도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시는 그분들이 가진 그 직분들도, 그 사역들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성직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보다는 조금 많기는 한데, 아멘 숫자 일부에는 진짜 그냥 조용, 아침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직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성도요,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곳이요, 내가 맡은 직분이 성직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사역이 성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절대로 세상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어요. 유일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유일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전 세계에 같은 동네에만 해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구약의 성전과 이 신약의 교회를 바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룩한 것이. 때때로 뭐 벽에 아이들이 그냥 먼지를 묻혀놓고 때가 묻어있고 바닥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막 그렇게 얼룩이 있고 막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막 그냥 전에 있던 교회 좀 그랬죠. 막 그냥 막 페인트가 일어나서 좀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보이고 여기저기 수리가 안 된 낡은 모습들이 막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가 어떠냐? 그 상태가 어떠냐?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아니,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별의별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사람은 비난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도 뭐는 비난하면 안 된다? 교회는 비난하면 안 돼.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주님이고 몸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곧 주님을 비난, 예수님을 비난하는 꼴이 되니까 특별히 조심하셔. 목사는 욕을 해도 돼요. 하지만 교회는 욕하면 안 돼. 항상 조심하셔야 돼. 교회가 사람들로 인하여 목사와 이 성도들 사람들로 인하여 때때로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비춰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욕을 해도 뭐는 욕하면 안 된다? 교회는 욕하면 안 돼.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성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아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까 거룩하다? 인간이 아니니까 거룩하다 한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지만 또 하나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 세상이 아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 보여야 돼요. 세상의 특징을 말하자면 첫째는 돈이 세상의 신이죠.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 신자유주의, 돈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말이 좋아 신자유주의지. 돈이 지배하고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돈 때문에 울고 불고 죽고 살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이 누군지. 또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세상이 무슨 국제법이 있고 무슨 평화 주장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세상은 힘의 원리대로 흘러가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힘 약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꾸 일본은 걸지요. 자꾸 북한도 자꾸 그냥 속을 뒤집어 놓지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눈치 봐가면서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힘없는 나라, 참 피곤하다. 저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힘이 좋으니까 지가 말하는 게 법이야. 막 지 마음대로 해버려. 지 마음대로. 와, 진짜 뭐 보고 있으면 이게 세상이, 진짜 세상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강함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약함이 오히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여기도 힘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약한 것이, 약함이 이 교회를 작동케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낮아져야 존경받는 것이 교회죠. 때때로는 시간도 돈도 이렇게 잃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내 돈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내 자유를 억압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져도 못 가진 척, 많이 배워도 못 배운 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이 가난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데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모른 척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연약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약해져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그건 포함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의 거룩은 세상과 차별되는 다른 모습의 거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구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니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완전해진다, 온전케 된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거룩함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인정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온전히 인정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기도만 해라, 열심히. 이 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해라. 이 말씀에는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이 시리아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핍박받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자라는 말은 두 그룹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몸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자기가 보여줘요. 그럼 백성들은 그 이 제사장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주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그 부분을 통하여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매개체,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다? 제사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간 줄 아시죠?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매우 서운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40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누가 구원했나요? 모세가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모세가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참 말도 안 치지도 안 듣는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누군가요? 모세 아닙니까? 40년을 고생했어요. 그랬다면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해는 못 살아도 그래도 한 달쯤이라도 좀 살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허락이 안 되고 거기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능력이면 그럼 한 달 더 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상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까지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버린다면 아마 백성들은 모세를 거의 신으로 숭배하는 모세교가 탄생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모세가 위대했지만 그 위대함은 하나님 때문이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당신을 백성들이 주목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리더를 교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도 한평생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참 영광스럽게 살았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바에서 물을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그 광야에서 물 먹을 데가 없으니까 모세한테 물 내놔라고 항의를 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만나도 줬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먹고 할 때 보면 매번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켰어요.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스라엘은 늘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모세가 이게 막 한두 번도 아니니까 좀 짜증이 났던,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것들 진짜 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기도 안 했으면 너가 다 죽었을 텐데 내가 살려놨더니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네. 이거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힘들다고 인간적으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저것들 진짜 대책 없다. 내가 저것들 한번 확 그냥 한번 손 좀 봐줄까. 그렇게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모세는 아마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저들을 참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아마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안 보이시고 물 줘라, 그냥 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도 서운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막 그 반석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내리치면서 그 지팡이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부러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내리치면서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퍼버버렸어요. 자기 화를 풀어버렸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죠. 백성들의 물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화를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백성의 총회 앞에서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게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영적 무게가.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참 연약한 사람, 죄인인데 내가 이 성도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영적 부담감, 이게 정말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세와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인 오늘, 교회 시대인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저 불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광을 저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보고 깨닫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9절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뭐 성스럽고 막 이렇게 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는 좀 뭐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좀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다르고 행동도 좀 다르고 똑같이 돈 앞에서도 좀 다르게 반응하고 똑같이 자녀들 앞에서도 좀 다르게 반응하고 좀 달라야 된다.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은행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손상가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덕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왜요? 내 삶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뭐요?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인정받는다. 나의 거룩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되어진다. 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훌륭하게 되면, 존경을 받으면,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도 아버지가 존경을 받듯이 아들이 차반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 부모가 진짜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고 지 잘되면 자식을 저렇게 하면서 그냥 똑같은 원리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셀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좀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내 삶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또 이번 일주일도 한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 추악한 죄인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논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거룩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입의 말을 고치시고 내 얼굴의 표정을 바꾸시고 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셨어. 주님의 거룩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을 논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나이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 입의 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표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이여,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고쳐 주시옵소서. 얼굴의 표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을,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